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오늘 7월 29일 고린도후서 12장을 읽는데 10장은 21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에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사도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통하여서 그 사도됨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또 교훈받아서 또 교회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11장에서는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고난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정말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너무나 아끼고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도 자신의 약함들을 자랑하면서 보다 큰 정말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들을 드러내면서 자랑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시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주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 계시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데에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것이 실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른바 3층천에 이끌려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14년 전에 3층천에 그 경험을 한 것들이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의 그 기록 시기를 생각해 볼 때 14년 전이라고 하면 1차 전도 여행쯤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보시면 그가 크게 죽은 것과 같은 그 일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무리를 일으켜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시내에다 바깥에 버렸는데 죽지 않고 바울이 다시 살아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때가 아닌가,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마치 영혼이 빠져나온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그때 나는 경험했다 이런 표현하지 않고 14년쯤 전에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영혼이 마치 육체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혹시 그때가 아닌가, 의식불명의 상태,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14년 전에 그 3층전에 이끌려 갔는데 그때 생각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몸으로 영혼이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경험이 일반적이지 않고 상당히 신기한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정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떤 경험을 경험하는가? 4절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낙원을 경험하면서 3층천 이른바 천국의 그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한 것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큰 경험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내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내가 그 경험했다고, 3층천 경험했다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6절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이런 것을 자랑하고 다니면 좀 어리석은 자가 된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도 내가 참말을 함이라. 참말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 이것 경험했는데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을까 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7절 이하 보시면 자신의 연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고 그것을 드러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는데 내가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이런 것 가지고 드러낼까 봐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허락하시는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그 신비한 것들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다니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사탄의 사자는 이것이다. 육체의 가시가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갑자기 잘 사역하다가 간질이 도지면 정말 보기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쓰여지지 않지만 그런 유대의 전통 속에서 그 모습이 간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눈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았다. 성경의 표현에서는 너희가 나에게 눈을 빼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저 사도가 눈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눈이라도 빼어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또 몇몇 구절에서 큰 글씨로 쓴 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글씨로 쓴 것을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성경의 표현을 보아서 눈이 나쁜 것을 정말 지극히 나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육체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보시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상층청을 경험했는데 그거 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나 이런 것들 경험했고 나 이런 것들 깨달았다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경험한 거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 너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경험보다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네가 약한 것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의시되는 거 아니고 참으로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한 것에 사도는 더욱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부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야 된다라는 그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고 그게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시며 강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것을 할 때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다. 왜?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으로 강하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내가 3층점 경험했다, 이런 계시 받았다, 이런 거 자랑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 능욕 받는다, 수고한다, 이런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왜?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강함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오직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만이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도의 증거들, 그런 사도권의 내용들을 말하면서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11절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지금 자랑한 거 참 어리석다. 어쩔 수 없이 무익 하나만 자랑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고 나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다. 왜? 지극히 크다는 사람, 그런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또 사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너희들 가운데 참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증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권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다른 교회보다 못한 거 전혀 없다. 꼭 한 가지 꼽자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던 거다. 전혀 돈도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수고가 되게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안 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한 것 외에 다른 교회와 다른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전혀 누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또다시 갈 것인데 너 돈 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돈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받지 않았으니까 나 사도니까 돈 달라 이런 거 아니고 오직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가 올바로 사는 것들을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기 위한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돈 모은다?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는다.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라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결론적인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었다 말하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좀 이제 알아주고 돈 달라고 이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올바로 서고 교회에 참으로 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밝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그 사역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도 아니고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비방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덕을 세우며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계시와 경험,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혜일진데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신비한 것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늘 자신을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셨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성도에게 구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자신에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그런 힘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힘듦, 어려움,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수단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방편이구나 생각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여러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수고와 섬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열심을 드러내거나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쪼록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편으로 될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여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고 또 성도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순자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시고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또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